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복은 왜 필요한가입니다. 복은 왜 필요한가? 복을 왜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를 복을 받지 않으면 그 복을 받지 않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건 아닌데 복을 받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혼돈과 또 흑암과 공허 속에 살아가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복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공동체를, 가정, 직장, 또 교회, 이 나라를 아름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게 관리하고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복을 주셔서 잘 다스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계속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거부하였습니다. 어떻게 거부하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불순종이 무엇을 갖고 옵니까? 죄를 갖고 오죠.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이 죄는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 죄는 저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생명과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자 아담과 하와는 사망과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이죠. 이거 어제 말씀에서 복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이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복이 임하게 되는 거고, 복이 임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행복과 유익과 또 충만함과 또 평안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제 말씀드렸듯이 복을 받아야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이 없으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죠.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서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더욱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죠.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복을 주셨죠.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복을 동일하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요? 복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세월이 지나자 사람들은 또 그 복을 거부하죠.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을 거부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거부되자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모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어지게 했습니다. 잘 보세요. 노아 때 그 홍수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상징합니다. 바벨탑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흩어졌습니다.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다시 복을 주셔서 세상을 새롭게 해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지난 작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복, 그럼 아브라함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주신 게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게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드렸죠. 동일해요. 아브라함도 뭐 잘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크게 떨치기 위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는 이유는 땅의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 복되게 하신 이유는 모든 민족이 뭐 하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요? 당연히 이삭에게. 창세기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무엇을 주셨고? 복을 주셨고.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삭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하죠. 야곱. 또 야곱도 죽기 전에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복을 내려 주시죠.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실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들에게 주셨던 복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였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이것이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누구를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그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모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부르셔서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 이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게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거죠. 그게 복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복이니까. 그걸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 주셔서 시내 산으로 오게 합니다. 시내 산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니까 우리 어제 말씀처럼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복인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또 그 나라에 있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 복이라는 이 단어가 아쉐르예요. 아쉐르. 아쉐르가 뭡니까?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섬기는 백성은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지금 신명기는 광야 40년의 세월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과거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낸 겁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뭐 하기 위해서? 고생시키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가요, 토부예요. 유익하다, 좋다, 선하다. 아니, 놀랍잖아요.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셨는데 그것이 선하대요. 그것이 너에게 좋대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도저히 혼자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야 주셔야만 살 수 있는 곳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마침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요, 광야를 통과해야,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삶에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삶 속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광야를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복을 받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그러한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모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할까요? 복을 받아야 광야를 잘 지나가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3절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축복, 이 복이라는 단어가 다 바라크예요. 바라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들어가는데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다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축복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광야에 서 있어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에 있어요.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천국에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광야 생활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은 복이었어요. 정말 왜 복을 왜 말씀하실까?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복을 받아야 사니까.
복을 받아야 사니까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인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저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축복하셔야 돼요. 가족과 성도와 이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무엇을 위하여 축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민수기 6장 24,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얼굴을 비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 아이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누구에게 비춰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얼굴을 비친다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 하자 도망가죠. 도망갈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누워 잘 때 야곱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광야로 도망갔는데 왜요? 하나님을 만나야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졌어요. 또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길이 없었어요. 광야는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어요. 물이 없는 광야에 하나님은 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가 문제가 아닙니다.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맨날 광야예요? 나는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광야 40년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40년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복을 받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야 또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우리는 평강, 샬롬,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광야 속에서 샬롬, 평강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으셔야 돼요. 복이 없으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진학과 취업입니까? 우리 자녀의 결혼입니까? 물론 다 필요하죠. 여러분, 그것도 구하셔야 돼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 복을 받아야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을 받아야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부터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자녀,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광야와 같은 삶에서도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이 찬양을 할 텐데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까? 왜 겁내지 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게 복이에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우리 지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광야에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찬양하면서요, 하나님, 광야와 같은 2026년도 광야와 같은 삶이 될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대한민국에 복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교제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복이신 하나님을 구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십니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면 살 수 없습니다. 저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올해 계획했던 그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받아야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겸손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 마침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을 주셔서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의 말씀을 붙들고 이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을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신이 그들의 복이 되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광야와 같이 고단하고 싶은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주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광야 같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내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 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2016년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시가 무엇이 있게 되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가족 또 자녀 있으면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거나 어깨에 대거나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들에게 여러분 손을 대시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대제사장 아론에게 주신 이 명령, 축복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 부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축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축복기도 하지 않았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이제 자녀를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족에게 복을 달라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삶과 은혜에 그들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셔서
말씀을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얼굴에 비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얼굴에 비춰서 나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잘 통과하게 해 주시옵소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물이 없는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물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만나를 부어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이 광야 같은 인생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병상 중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영세교회 가운데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둘째 날 새벽 기도를 마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해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